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제 민속의 명절 연휴가 찾아왔습니다. 아주 화목하게 다른 날보다도 가족들이 다 모여서 어른들에게 세배도 하고 덕담도 나누고 또 가정 예배도 드리고 어떤 분들은 뭐 성묘도 한번 더 갔다 올 수도 있고, 그리고 모여가지고 가족들이 모든 모여서 윷놀이라든지 각종 놀이를 하면서 즐기는 그런 귀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4명 이상 모이지 마! 5명 모이면 안 돼! 그래서 5명 모일 수도 없고, 또 그동안에 이제 같이 살던 사람들끼리는 괜찮은데 5명 모이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렇게 이제 연휴를 며칠 앞두고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뻐 은혜로 받으시고,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개인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을 기쁨으로 훈련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배가 항해하다가 방향을 잃어버리면 어디로 갈지 몰라요. 특히 암흑 같은 밤에 배가 어떤 방향이 없으면 어디로 올라갈지 몰라요. 큰 암초가에 부딪혀서 배가 깨질 수도 있죠. 그래도 등대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빛을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배의 길을 이렇게 안내하죠. 길을 모르면 사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옛날에 무슨 소년이라든가 막 여러 명이 산에 올라갔다가 잃어버려 가지고 찾다고 찾아가지고 10년도 넘게 돼가지고 찾은 어린이들, 그 아이들 이름을 뭐라 그러죠? 개구리 소년. 개구리 소년이라고 해가지고 한동안 계속 노렸는데 몇 년 전에 그 애들 시체를 찾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산길이든 뱃길이든 길을 모르면 사망인데 모든 인생의 인생길은 그러면 길을 알고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엄마 뱃속에서 출생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자기의 올바른 길, 살 수 있는 길, 사망하지 않을 수 있는 길, 그 길은 과연 알 수 있겠느냐. 만약에 인생의 길을 놓쳤다 그럼 무조건 사망이죠. 사람에게 등대가 없습니다. 누구도 안내하지 않습니다. 그냥 각각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결국 자기의 발걸음이 되는 대로 걷는 것이고 아무데로나 뛰는 것이고 도착지도 모르고 열심히 가고 있다는 거죠. 어떤 인생은 붙잡아 놓고 물어도 당신은 어느 길로 가고 있죠? 이렇게 물어보면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지금 당신이 서 있는 이 시점이 당신의 인생들 중에 어느 지점에 왔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어떤 인생이 질문해도 확실하게 자기가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고 그 길은 생명길이고 그 길은 살 수 있는 길이고 그 길은 복의 길이라고 확실하게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아침이면 출근하려고 너무 바빠서 7시, 8시, 9시 막 이렇게 시간에 러시아워가 돼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한번 차를 가지고 나가보면요 어떻게 밀리는지 몰라요. 특별히 이 동네 근방에는 뭐 이게 나가는 이 어두운 길이라고도 편한 길이 없더라고요. 특별히 시내 중심으로 가보려고 하면 가는 곳곳마다 다 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골목길로 가다 보면 골목길도 막히고 큰 길로 가다 보면 큰 길도 막히고 어떤 사람은 돌아가는 게 나아 그래갖고 뭐 여기서 돌아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차 속에서 시각하지 말아야지. 아이고 시간대로 과연 도착할 수 있을까 이렇게 쫄이면서 출근을 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일해야지. 오늘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혹시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길지가 아니면 나쁜 일이 생길까. 그래도 일단 출발해놓고 봐야지. 뭐 그리고 일단 차에 타봐야지. 그리고 한번 차와비가 불러봐야 봐야 되겠지. 그런데 어떤 일이 될지는 몰라.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출근을 합니다. 그래도 돌아올 때 보면 어떤 가장은 집에 도착해서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중간에 일이 일어나고 사고가 벌어져서 집에 못 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급하게 전화가 왔는데 그 집이 김누구누구 집입니까? 네 맞습니다. 아이고 이분이 지금 병원에 사고 나가고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이렇게 연락 오는 경우도 있더라 이 말이죠. 또 오늘 집에 잘 도착했어요. 내일은 또 잘 도착할 수 있다는 보장이 또 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출근하고 일하고 열심히 하고 충성을 다하고 노력을 하는데 자신의 길을 확실히 모르겠다. 산길, 바닷길, 인생길 만약에 모른다면 그분은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머리가 좋고 뛰어나도 그분은 도착해야 할 지점에 도착하지 못하고 중간에 사망하고 멸망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세상 과거에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하늘에서 막 비가 어마어마하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샘들이 막 터지고 밑에 바다에서 물이 터져 올라오고 물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집니다. 그래 가지고 이 땅에 물이 가득한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노아의 홍수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아이 그런 날이 오겠나. 오늘 뭐 햇빛도 쨍쨍하고 바람도 살랑살랑 오늘 좋은 날인데 뭐 어마어마한 그 흑암의 날, 사망의 날, 멸망의 날 그런 날이 과연 오겠는가. 다 모릅니다. 제가 왜 박수를 치냐고 안 바라보니까 그래. 자, 모든 인생들이 자기가 지금 어떤 길로 가야 살 수 있는가? 그 생명의 길을 도저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진다. 누구에게 떨어지냐? 노아에게 떨어집니다. 노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조금 있으면 하늘에서 엄청난 비를 내릴 것이다. 땅에도 물이 솟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물이 모든 땅을 덮을 것인데 그때는 호흡하는 모든 생물들이 다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딱 내려올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방주를 지어라. 뭘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이 말씀이 떨어진 거예요. 방주를 지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을 얻으리라. 캄캄한 흑암 속에 하나님의 말씀 그 중대가 확 비친 겁니다. 만일에 하나님 말씀이 없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노아는 어떻게 할까요? 아무것도 모르겠죠. 비가 오는 그 전날 전혀 모르겠죠. 그리고 뭐 밥을 잘 먹고 또 뭐 야채도 잘 먹고 과일도 잘 먹고 오늘 배부르다. 아이고 오늘 기분 좋은데 오늘 좋은 날인데 이러면 그 직전 날까지 지낼 것이 아닙니까? 그러다가 느닷없이 홍수가 쏟아지면 노아와 그의 가족은 전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노아를 살렸고 하나님의 말씀은 노아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안내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방주를 짓되 총 길이가 360규빗으로 할 것이며 여기는 50규빗으로 할 것이며 높이는 30규빗으로 하라. 이 방주의 규격을 또 말씀해 주세요. 만약에 방주를 지어라, 배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방주의 크기, 방주의 높이, 방주의 규격을 말씀해 주지 않았다면 아마 노아는 배를 어떻게 지었을까요?
아마 이렇게 셨을 거예요. 나무를 좀 끌어다가 이렇게 좀 다듬어 가지고 나무와 나무끼리 연결해서 물론 거기에 물이 새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노아의 세 아들 그리고 며느리 셋, 남자가 4명 여자가 4명 그 숫자로 8명만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마한 데를 만들 것입니다. 비가 온다. 그럼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기를 방기를 지어라. 그렇기 때문에 방기를 지어야 돼. 그러면 자기 가족 8명이 탈 수 있는 방기를 지을 거예요. 8명이 되면 뭐 한 10m 정도 길이가 그리고 폭이 한 3m 정도 이렇게 해서 치겠죠. 만약에 그런 배를 지으면 폭풍과 몰아치고 소나기가 되고 그런 과정에서 그 배는 하루도 못 견디고 깨지거나 뒤집히거나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이 떨어집니다. 반드시 그 길이는 예를 들어서 150m 정도에서 100m가 넘어야 된다. 작은 것도 안 된다. 나중에 보니까 크게 돼요. 좀 무게가 좀 있어야 돼. 만약에 흔들리거나 또 이렇게 나가면 잘못하면 크기가 커야 큰 배일수록 안전하더라고요. 웬만한 태풍구로도 여러분 저 항공모함이나 이런 뭐 물속에 들어갔다는 걸 들었습니다. 안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무로 짓는 배가 아무리 거도 1000m 되는 배는 지을 수가 없어요. 나무로 지을 수 있는 배 중에 최대 길이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양식도 집어넣어야 돼. 양식을 만약에 놓아보고 배야 방주를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규격을 말씀하지 않으면 그 배를 지은 다음 쌀, 콩, 보리 이렇게 양식을 준비하는데 한 열흘 아니면 많이 한다고 한 달치 이 정도 준비했다가는 금방 먹어버리죠. 경험이 열흘 이상 계속 노래가 떨어진 적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열흘치만 준비하면 되겠지라고 아마 양식을 열흘치를 준비했죠. 그런데요, 비가 어떻게 왔다고 했어요? 밤, 낮, 할 것 없이 하루 종일 비가 40주야로 왔다고 해요. 40주야를 비가 소나기로 막 그냥 한 시간에 200mm씩 왔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40일 동안 오면 얼마나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요 물이 막 쏟아 올라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배가 1년 넘게 있었는데요. 그걸 어떻게 알겠나 모르죠. 그래도 1년 넘게 그 안에서 양식을 먹어야 돼. 양식을 엄청나게 그 배가 그 정도로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규격을 하나씩 세밀하게 말씀하지 않았다면 엉터리 배를 지게 되고 그 배는 침몰하거나 깨지거나 될 것입니다. 아니면 잘못하면 다 굶어 죽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방주를 지어라. 그 길이와 규모는 이렇게 지어라. 3층으로 짓고 창문을 낼 것이며 기가 막히게 규격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말씀을 받으니까요. 그 말씀을 받고 보니까 그게 사는 길, 생명의 길,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요, 기준이요, 법도요, 원리요,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양식을 짓고 많은 짐승을 것이고 그리고 너도 타고 내 가족 다 태워라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가족을 모두 태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면 노아의 이 가족은 다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길을 제시하기 때문에 살아난 거지.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은 길이 없다는 것 사람이에요. 사는 길이 없습니다. 사는 원리가 없습니다. 사는 법도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중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생명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입니다. 아멘. 아멘 하는 사람만 하네.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따른다. 말씀이 말씀이 생명이다. 생명이다. 말씀이 생명이다. 말씀이 생명이다.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이 생명이다. 말씀이 생명이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임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등대가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어요. 여기 천국이다. 여기가 구원의 길이요. 이리 오면 천국 갈 수 있어. 여기 이리 오면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어. 이리 오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어. 이리 오면 내가 부활할 수가 있어. 우리에게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말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지금. 그리고요, 지금 여러분들 설교를 듣고 있거든요. 이 설교는 전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명이 임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는 사람은 생명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생명의 소리. 산속에 이렇게 애들이 헤매다가 밤이 오겠지. 도저히 갈 수 없어요. 그 아이들이 아마 후레쉬도 없을 거예요. 낮에 나가서 놀러 나갔으니까 무슨 후레쉬를 갖고 가고 무슨 뭐 먹을 걸 갖고 가겠습니까? 주변에는요, 매미 소리, 부엉이 소리, 뭐 이런 소리들이 많이 들리지만 자기를 구원해주는, 자기들의 생명을 주려는 소리는 어디서 안 들렸어요.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가 저 산봉우리에서 철수야, 용치야, 뭐 이름을 막 다 불러가면서 그러다가 와, 우리 아빠가 저 위에가 있다, 저기 올라가 보자, 그러고 소리 나도록 가다가 보면 살았었겠죠. 흑암 속을 걷는 이 세상 인생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 줄로 믿습니다.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나에게 오라, 너희를 건지리라. 너희를 살리리라. 너희를 구원하리라. 너희에게 영생을 주리라. 천국을 주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생명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생명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릅니다. 말씀은 생명이다. 말씀이 생명이다.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음성이 들렸어요. 근데 만일에 이 노아가 이 소리 뭔 소리야? 뱀이 오는 소리가 중간에 변질돼 가지고 나에게 들리는 것일까? 그럴 수 있겠지. 아니면 바람 소리가 이렇게 이상하게 들려가지고 그렇게 나에게 들리나? 자연의 소리겠지. 뭐 이런 데가 올 수도 있고. 방지를 지어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아이 무슨 비가 온다고 무슨 뭐 방지를 지어. 내가 지금 평생 동안 배 한 척도 안 지었는데, 그리고 내가 멀쩡하게 살고 있잖아. 그런데 뭐 느닷없이다게 배를 지어. 그것도 어디에 가서? 저 산 꼭대기에 가서 평평한 곳에다, 일하기 좋은 곳에다 거기서 지어. 노아가 바다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아니 땅에 사는 사람인데 배가 필요가 있겠어요? 육지에 사는 사람이, 배는요 바닷가에 사는 사람이 고기 잡을 배를 만들잖아요. 또는 강가에 살아도 물고기를 이렇게 잡으려고 강을 건너려고 배를 지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 잡이용, 또 강을 건너는 용, 이런 것으로 그냥 배를 지지, 그냥 홍수가 떨어지니까 지구가 덮을까 무서워가지고 배를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배를 지으라는 이 음성은 황당한 말씀이죠. 사람의 생각에도 도저히 상식에 맞지 않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은 진실로 받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경험, 사람의 경륜으로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노아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믿음이란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실행하는 걸 받아요. 안 믿으면요 순종이 안 되죠. 어떻게 그걸 지겠어요? 믿을 수가 없으면 실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실행이. 그래,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고 그대로 지어서 실행에 옮기는 것을 말하는데, 결국은 생명을 정말로 성취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생명입니다. 믿지 않으면 죽음인 것입니다.
방지를 주라. 믿습니다. 그러면 짓게 되는 것이고 실행해야 되는 것이고 실제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도요 그 말씀을 안 믿으면 그것은 생명의 열매를 못 따지. 말씀의 길을 알려줍니다. 저 등대가 길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안 믿어. 등대 아닐 거야. 저거 그리고 마구 운전을 해. 그러다가 암초에 부딪혀서 깨지지 않아. 등대구나. 믿어야지. 그러면 등대가 있으면 큰 암초가 주위에 많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 여기 근방은 가까이 가면 안 돼. 그래서 등대를 세워놓잖아. 그러면 피해가야지 사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것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일이고 원리고 기준입니다. 그런데 만일 안 믿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소용이 없게 되고 그 길이 없어집니다. 만일 그거 안 믿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소용이 없게 돼요. 길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실행하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생명입니다. 따라갑니다. 믿음이 생명이다. 믿음이 생명이다. 믿음이 생명이다. 하나님께서 방지를 지라고 말씀하시고 길이는 100m 넘게 만들어라.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귀엽고 그런데 노아가 이 방지를 짓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나무를 이렇게 베우는 것도 힘들고 깎는 것도 힘들고 옛날에는 연장이 별로 없다 보니까 사람이 힘을 뭘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300유빗 이렇게 치라고 했는데 길이도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길어서. 그러니까 꾀를 내가지고 아이고 요거 절반 정도 만들어 볼까? 그러면 수월하잖아. 그래가지고 절반으로 그래가지고 배를 만들었다 치면 100%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믿고 실행해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게 100%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돼. 내 마음대로 넣었다가 빼냈다가 또 지켰다가 안 지켰다가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조롱당하는 것이 아니고 또는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그대로 믿으시고 그대로 실행하시고 그대로 순종하셔서 생명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무조건 아멘인 것이죠. 아멘인 거예요. 혹시 이럴 수가 있어요. 야, 이 길이를 300입술을 해. 알았지?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 우리 식구가 남자가 4명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가 아버지고요. 제 아들 야벳이 세 아들이 있는데요. 한번 배를 지어본 적도 없고요. 저도 한 번도 안 지어봤어요. 아니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큰 배를 지으라고 하시지? 우리 좀 형편도 맞도록 지시해 주시고 좀 규모도 줄여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래도 갈 텐데 그런 배를 지으라고 하시니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 형편도 좀 봐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실력도 좀 봐주셔야 되죠. 옛날에요 제가 그 총각 때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때만 해도 자동차 버스에 누가 있었어요? 차장이 있었잖아요. 차장이 오라이 그럼 오라이 하고 가고 막 그런데 그 차장들이 어느 교회 가서 막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때 이력이 뭐 어마어마할 때예요. 월급 받은 게 10,000원도 안 돼. 근데 얼마를 작정했냐면 2억을 작정했어요. 헌금. 할 수 있겠어요? 2억을. 차장이 벌어봐야 한 달에 얼마 받나고요? 10,000원, 15,000원 이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때부터 주셔가지고 아주 부자 총각을 만나고 결혼하고 그것을 다 갚아가지고 사당교회 가면 삼강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를 지었어요. 그게 은혜죠. 할 수 없는데 해보자. 그러니까 믿음으로 해보자 그러니까 그대로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조건들을 지금 이렇게 살펴주시고 우리에게 알맞게 이렇게 좀 명령을 해주시지 무리하게 해주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계단으로 하나님을 따지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것이 옳으시고 맞으시고 복이고 생명이고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계산이 들려요. 우리는 계산이 들려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에게 백억을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여러분들이 이러셔야지. 하나님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돈이 500만 원밖에 없습니다. 이 500만 원 가지고 뭐 사업을 벌이든지 뭐 이거 가지고 어디를 투자를 해서 되는데 500만 원 가지고 100억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니 저한테 500만 원을 해서 열심히 해갖고 한 1000만 원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해되겠습니다. 그러니까 700만 원, 500만 원 뭐 이런 거 계산하고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요. 여러분들 그런 믿음 갖고 있잖아요. 아니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뭐 그런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지만 사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500만 원 있으니 1000만 원 가능하겠지.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이 하나님이 100억의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안 믿기는 것이고요. 그게 도저히 불가능하고요. 우리의 형편상 도저히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미리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해 버려요. 여러분들은 인생을 먼저 파악했고 여러분들은 결론을 내렸고 그리고 그 안에서만 복을 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묶어 버리는 것입니다. 자, 노아가 큰 배를 지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우리 형편에 작은 배를 지어야지 어떻게 큰 배를 짓겠어요?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셔야 하나님이 따지고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이제 몸에 병이 걸렸어요. 간에도 병이 걸리고 위장병도 있고 또 장에도 병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내가 이 세 가지 병을 다 치료하리라.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죠. 하나님 아무리 의학적으로 봐도 세 가지 어렵게 했습니다. 이장병 경우는 쉽게 볼 수 있겠죠? 그건 좀 가능해 보이네요. 그러면 하나님 이장병 하나만 고쳐주시고요. 나머지는요 고쳐주지 마세요. 아 이렇게 안 하는 것 같아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요. 여러분은 지금 속지 마세요. 아이고 다 고쳐달라고 그렇지 그러죠. 말은 그래도요 여러분 믿음 상태는 하나님 온전히 고쳐줄 것이라는 믿음이 거의 없어요. 믿음 생활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계획보다 너무 조금만 요한은요 벅찬 배를 만들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적대로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죠. 믿습니까? 복을 누리고 생명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너의 가정을 치료하리라. 내가 너를 구하게 하리라. 말씀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셔야 돼요. 반만 믿거나 10분의 1만 믿거나 그런 믿음 생각 없기 바랍니다. 절대합니다. 믿음이 생명이다. 믿음이 생명이다. 여러분들은 늘 믿음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있어야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 말씀을 믿어야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제 누가가 이제 배를 만들고 이제는 그 양식을 싣고 그리고 모든 짐승을 떼우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가족들을 떼우고 항해를 시작합니다. 비가 어마어마하게 내렸죠. 물을 이렇게 항해하다가 이제 물이 줄어서 이제는 1년이 거의 넘어갔어요. 물이 다 빠지고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방주는 여전히 끝난 거예요. 마지막 끝날 시점에 땅에 딱 내려가지고 한 것이 뭐냐? 깨끗한 동물들을 잡고 깨끗한 새들을 잡아서 제단 위에 세워놓고 그거를 불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홍세 여정의 가장 마지막 순서가 있어요. 처음은 방주를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단계에서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있고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실행을 했고요. 그런데 마지막에 제사를 드립니다. 세 가지를 하더라고요. 세 가지를. 제사는 깨끗한 동물을 잡아서 제단 위에 놓고 불로 태우는 번제를 말하는데, 그것은 장차 오실 예수의 피가 정결한 동물로 예표한 것이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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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제사는 죄를 깨끗이 씻는 것을 말합니다. 자,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방주를 지어라. 말씀이 떨어졌죠. 그런데 믿음이 생겨서 지어야지.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지. 믿음이 있습니다. 자, 말씀이 있고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다면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씻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죄를 씻어야 돼, 죄를.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 조건은 말씀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죄사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 텐데 천국에 가는 것은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해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들은 목욕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씻고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죄가 없는 존재만 사는 곳입니다. 자, 하나님은 죄가 없으세요. 예수님의 죄가 없으세요. 성령이 죄가 없어요. 천사들이 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더러운 상태로, 죄가 가득한 상태로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는 사망하고 쫓겨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씻겨서 하나님처럼 깨끗하고 예수님처럼 의롭고 성령님처럼 거룩한 성도가 되어요. 영원한 생명, 천국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도 이제 홍수를 지나서 이제 배가 항해를 마지막 단계에서 뭐냐면 죄를 씻는, 그것이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마지막 단계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서요, 방주를 지어라. 믿습니까? 하나님 짓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타고 항해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하나님 제 안에 죄가 있습니다. 죄가 있는 상태에서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여러분들 성경 보지 마세요. 봐야 다 몰라. 허락고 어디 봅니까? 그래도 말씀과 믿음과 죄사함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릅니다. 죄사함이 생명이다. 죄사함이 생명이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은 이 세 가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리고 믿음이 있고 죄사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이 생명이다. 믿음이 생명이다. 죄사함이 생명이다.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가만히 생각하면서 말씀이 생명이다. 믿음이 생명이다. 죄사함이 생명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말씀이 생명으로 제사함이 생명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생명이고 믿음이 생명이고 죄사함이 생명이라고 해서니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날마다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믿음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